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예레미야 애가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알파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22장, 그래서 1장도 22절, 2장도 22절, 그런데 3장은 그 3배가 되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3장에는 알파, 그래서 알파를 우리가 하나씩 3절이 그러니까 한 절로 되어 있는 거예요. 3절이 그러니까 22절이니까 3을 곱하면 66절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66절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겁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는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키아즘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구조가 있거든요. 이런 이제 시편 같은 경우가 이제 키아즘 구조. 이렇게 이야기하면 키아즘 구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만약에 A, B, C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가면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쭉 나가는 형식이든지 또 아니면은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또 미래 그리고 현재, 과거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미래, 현재, 과거 이렇게 그 형식들이 쭉 그렇게 돼 있는 히브리어 문장을 짜는 그런 형식을 우리가 키아즘 구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키아즘 구조가 어떤 것은 복잡하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정도가 아니라 A, B, C, D 이렇게 쭉 나갔다가 D로부터 시작해서 D, C, B, A 이런 식으로 쭉 그게 더 길게 나가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키아즘 구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키아즘 구조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예레미야 애가 3장 같은 경우가 그런 구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있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은 이 예레미야 애가가 애가에서 핵심적인 그런 장이에요. 예레미야 애가가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쭉 나가지만 핵심 장이 어디에 있냐면 3장에 핵심 장이 되어 있는 그런 장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나는 이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3장의 전체적을 보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난에 대해서 쭉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9절부터 다시 이제 전환점을 맞이해서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그런 구조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구원을 바라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지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된 것은 어떤 거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18절 말씀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도다. 이렇게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1절에 시작을 할 때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내가 여호와의 분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내게는 완전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시 19절부터 나타난 그런 말씀은 새로운 빛, 희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예레미야 3장에 나타난 24절까지 말씀을 오늘 특별히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고난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2절 말씀 보니까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나를 이끌어 어둠 안으로 걸어가게 하셨다. 이끄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어둠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어둠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어둠으로 이끄셨다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늘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죄는 내가 스스로 어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리로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생각하길 어둠과 빛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빛 그리로 가고 싶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건 어둠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무슨 소리? 이게 빛이지. 그러고 내가 갔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로 가면서 내가 느끼게 된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어둠으로 끌려 들어왔구나.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둠에 갇혀 있는 상태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버리신 상태가 됐다 그거예요. 내가 스스로 걸어온 길이에요. 여기에 이제 제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제 발로 들어간 거예요. 제 발로 들어갔는데 그 결과를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느끼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만나는 상황. 무슨 얘기냐? 내가 건강관리를 잘 안 해. 매일 폭식을 하고 매일 술을 마시고 매일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내가 병에 걸렸어요. 내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그건 내 탓이거든요. 내가 뭐 계속 폭식을 하고 술 마시고 내가 뭐 그렇게 막 내 몸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일인데, 내가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병에 걸리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들을 만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빛 안으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2절 말씀을 보면 빛 안으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 얘기는 이제는 내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빛으로 나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갈 방법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때 3절 말씀에도 종일 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시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맞아요. 그런데 누가 결국 매맞을 짓을 했느냐? 누가 결국 그 어둠으로 걸어 들어갔느냐? 그건 자기가 한 일이거든요. 자기가. 여기서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이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로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 내게 당하고 있는 그러한 일 모든 것들이 12절 말씀을 보면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화살을 허리에다 쏴보세요. 꼼짝이나 이제 할 수 있나?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린 거죠. 자,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죄는 누가 지었냐? 죄는 내가 저지른 거예요. 어둠 속으로 누가 들어갔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떻게 이게 저질러진 거냐? 그건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 그러나 그게 죄의 대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면 1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절 말씀을 보면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지금 다듬은 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냥 돌이 막 놓여 있는 게 아니라 다듬은 돌. 그러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예 의도적으로 그 길도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가려고 하는 길을 갈 수가 없고 나의 길을 치우치게 하시며 그럼 막혔으니까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어디냐면 절망과 고난의 길로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가 1장부터 시작할 때부터 쭉 보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슬프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난 것은 결국엔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된 일이지만 이 일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나갈 길도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나가려고 하는 길도 다듬은 돌로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셨다. 벽을 쌓았다. 담을 쌓았다. 그래서 그 길을 못 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치우쳐서 어디로 가게 했냐? 내 몸을 찢으시고 적막한 가운데로 집어넣는 어둠 가운데로 집어넣는 곳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셨으면 결국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나오게 하시는 일을. 자, 그러면 말씀을 좀 더 이제 뒤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지금 이 고난과 절망, 낙심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낙심되오나 그렇게 돼 있어요. 낙심.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고난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자동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자동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능동적으로, 고난은 의지적으로 선택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선택을 다시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를 막고 어둠으로 몰아넣고 화살을 내 허리에 쏘고 그러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해결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해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낙심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이 되는 일을 지금 내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지만
내가 다시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데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의 결정을 잘못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잘못은 자기가 실컷 하고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대부분 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늘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기억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는 것만 생각해서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소망은 완전 끊어집니다. 완전 절망해서 일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무엇라고 되어 있느냐? 2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사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왜 하나님을 바랍니까? 그것을 23절 말씀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니이다. 무엇이 아침마다 새로우냐? 그 바로 앞절에 나타난 말씀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니 이렇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데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나는 그것을 계속 바라볼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절망보다도, 내 낙심보다도, 내 어둠보다도 크신 분,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소망을 두어야 되는 곳이 어디냐? 내가 소망을 두어야 되는 곳은 내가 기업을 삼고 두어야 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내 기업이시고 내 소망이시다. 지금 예레미야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왜냐?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그것은 우리에게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소망적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소망적 상황이 아니지만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믿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 그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때에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을 할 때에 바벨론에 항복한 게 옳은가? 아니 우리 민족적 자존심도 있고 그런데 망하면 망해도 어떻게 항복을 합니까? 그건 감정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결국엔 너희가 항복해야 쉽게 끝나는 일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감정은 아니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을 해? 민족을 배반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복하지 않아. 그런데 항복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고난당하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항복하지 않은 건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상말로 쫄딱 망하게 하십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 감정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네 감정이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게 아니고 그건 너의 감정이야.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감정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겁니까? 이 문제거든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의 감정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지금 어려움을 만난 것이 우리의 삶에 만난 이 일이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도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앞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건 내가 죄로, 내가 어둠으로, 내가 낙심과 절망으로 내가 고로 들어가고 지금 그것을 다 누가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적 선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적 선택.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환경이 무너져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인정하고 믿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거지. 신앙이 내 의지적 감정이 아니라고요. 결국 의지적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절망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 그래서 결국 방향이 어디냐?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방향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두었다.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은 매일 새롭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언약적 끊어지지 않는 사랑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적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적 신앙이 아니라 의지적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둔 우리의 신앙이 예레미야가 만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둘 때 참된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업이 생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고난의 현실보다 더 크심을 믿게 해주시고 절망이 우리를 덮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3월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3월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이 하루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